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해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님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특징이 있어요. 이 본문 자체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은 하나예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본문이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이 후손이라는 게 복수로도 되어져요.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죠. 백성들은 복수잖아요. 그룹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언약 백성들이 또 계속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걸 지금도 언약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언약 교회. 근데 조금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익숙지 않을 것 같아서 몸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즉 교회 시대가 펼쳐진 거죠. 교회도 하나의 모임인 거죠. 이 모든 것은 최종 승리,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네, 신천지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 건데 이제 뺏겨가지고 내가 진짜 신천지. 제가 어릴 때는 신천지 많이 얘기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지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신천지가 자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근데 불교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중생이라는 말 아세요? 불교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불쌍한 사람. 근데 불쌍한, 사실은 맞아요. 불쌍한. 근데 성경에 중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나와요, 단어가?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중생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하면 다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신지 여기 최종 승리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최종 승리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면 나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바로 이 도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를 끊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마실 것은 그렇게 일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준 메시지, 여기에서 주신 메시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크레이드 아노스라는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한 줄로 요약해 드린 거예요. 네. Christ 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유명한, 예를 들어서 리디머 팀켈러 목사님, 바로 그분의 영향을 그대로 동시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복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느냐는 되게 시대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있던 분들, 그 전에 있던 분들 모습,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금 우리가 하면 좋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성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WCC 가입을 못해요. 우리 교단은. 왜? WCC는 두 가지 대답을 지금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신가?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의 말씀인가? 이것만 대답해주면 우리 가입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기독교 영역에 있는 분들은 굳이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어도 된다. 굳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화가 어려워요. 그건 대화가 어려워요. 차라리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스님, 이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낫지. 똑같은 거예요, 형편이. 근데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했을 때 유기성, 점징성, 구속사성이에요.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동시에 그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 살아가도록 곳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있는가? 내가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있는가? 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똑같아요. 그 모습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좀 베이직에서 너무 많이 나간 건데 우리 수준이 이 정도는 껌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단계까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여기 부분을 우리는 구약 first book이라고, the first book이라고, 여기를 신약, the second book이라고 하죠. 그렇죠? 구약, 신약.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 핵심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셨어요. 613개의 말씀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에 대한 이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 더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두 단계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여기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볼 때에 구약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진 겁니다. 완성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얘가 그대로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얘가 그대로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의미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완성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을 유기성이니까 여기 있는 것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결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거예요. 어떤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와 이해를 완성시키셔서 예수님은 완성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단절이 아니라 이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서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창세기도 복이에요. 창조를 하고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거든요. 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창세기 2장.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도 blessed,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선언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게 상이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의미를 오해했던 부분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가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찢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 찢고 있는 거예요. 동물만 잡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것을 보고 구약의 시대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여기에 침묵 시대가 있고 신약이 온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제가 드린 설명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격가지 설명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걸 imputation,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없는데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전가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교주 그 어머니 그분은 누구시는 돌아가셨고 지금 그 남편 그분이 살아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맡겼으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완성시켜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이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의 이야기들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필요하지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마음의 변화에 붙어야 돼요. 그 마음의 진정성, 그 마음의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집사님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는 봉사해야 됩니다. 완전 의미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돌아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잖아요. 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로 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퇴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진짜 은혜 받았고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예, 봉사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봉사는 내 주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지 그것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거나 유익을 얻는다면 완전히 오해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게 짬뽕 되어져 있어요.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데 목사님 밥 한 번 사주세요. 지금 밥 사드립니다. 근데 마음으로 괴로워요. 그냥 안 하시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밥은 사드려요. 그거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사달라는데. 근데 중심은 너무 좀 아쉬워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자녀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 보험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내 부양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네가 좋아서 주는 것뿐이야. 나한테 하나도 안 줘도 돼. 난 그게 전부야. 여러분 이래야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니 자기가 좋은 대학 안 들어가겠다는데 왜 굳이 보내려고 하세요? 이재현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좋은 대학 들어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꼭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오늘날 논쟁적인 게 뭐냐면 경건서적도 많이 펼쳐낸 분이 이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엔티라이트라는 분인데 대단한 똑똑한 신학자예요. 이분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모습을 그 가운데서 펼쳐낸 사람으로 처음에 이해했어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유대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유대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도 다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 안에. 제가 쉽게 말한 이게 지난 50년 동안 신약학계에서 논쟁한 아주 어려운 뉴 퍼스펙티브라는 논쟁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런 잔재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택하셨잖아요. 택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유보적 예정론. 택하셨는데 잠깐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간단하게 제가 너 되게 단순하게 얘기만 심플화 시키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보고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반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없어. 그분하고 교제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의 감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원하실 때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겨버려요. 내 상황이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참 삶이 만만치 않게 좀 건조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봉사를 하다가 너무 나하고 잘 맞는 여성을 만난 거예요. 나도 결혼했고 그 여성도 결혼했어. 근데 그 여성을 보는 순간 내 모든 갈증이 다 해결이 됐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이 됐어. 어떤 느낌이냐면 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거야. 내가 그동안 찾았던 내 진정한 사랑을 발견. 근데 이 여성도 똑같이 내 인생에 꿈꿨던 여성을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어.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나와요.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그 사람들의 감정이 거짓일까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아마 진짜 그게 행복일지도 몰라요. 뭐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들이 다 생략되어진 거예요. 다 생략되어지면 그런 모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님은 이게 신앙인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가 묻는다면 100% 아닌 거예요. 100%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되어져 그랬지? 제가 이거 미국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가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건 일부분인 거예요. 마약. 여러분 미국에 자녀 보내는 거 진짜 성적인 타락. 그냥 표만 합니다. 보스턴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한국의 지성인들 유학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주말에 얼마나 더티하게 살았는지 저는 보스턴에서 직접 다 한국 와서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이에요.
보선에 MIT, 하버드 나오면 우리나라 다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주말의 삶,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난잡하게 없을. 그런데 여기 오면 떵떵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다음 세대 교육부 뭐 교육 이런 거 다 결정하고 이러시는. 정말 이게 세상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완성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한테 정말 좋은 거 주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은혜의 근원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내 하기 나름이고, 얼마든지 내 하기 나름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도 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믿는 거지 주님에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 가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이런 뉴 퍼스펙티브 같은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지을 수 있는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죄 지을 수 있는가? 아마 조영래 집사님은 뭐 간단할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화내지 않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 지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대답은 분명합니다.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죄 지은 그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순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죄 짓고 있는 그 불순종의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다음 회개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가 죄 짓고 있어. 네? 내가 죄 짓고 내가 난 싫어.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제가 말했죠. 못하겠어라는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신뢰를 들어드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질문. 쉽지 않은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드린 이해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못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강대상에서 이혼 설교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이미 그러시. 미국 디볼스 케어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혼하고 나서 케어하는 이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거의 교회들마다 편만에 돼 있어요. 그냥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제자훈련처럼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혼이 많아요. 그런데 이혼하면 안 됩니다. 당장 쫓겨나요. 왜? 이 세력이 훨씬 이 죄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뭐 나머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그 명령에, 그 삶에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없다면 여기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이 흐름만 따라갈래 할 수도 있어요. 이지웨이,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로 어떤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 쉬운 길이에요. 자기는. 왜? 하나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불편하실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플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게 살리는 것이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방 나오는 대답이 그거예요. 지금은 좋지. 10년 뒤에도 좋을까? 10년 뒤에도 좋을 수 있죠. 20년 뒤에도 좋을까? 오케이, 20년 뒤에 좋다 칩시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 아이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로 말미암은 사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 파괴시킨 결과는 자기에게 다 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을 한순간으로 맺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5분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5분의 쾌락에 50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5분의 감정 시원한 것 때문에 50년 인생 걸지 마세요. 이건 닥터 스웰랜드 제 지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결혼한 부부가 성범죄에 빠지는 줄 아세요? 5분의 쾌락 때문입니다. 근데 성범죄에 빠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시 아무렇게나 다가오는 내 딸, 내 아들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평생 죽으실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손잡아주고 와서 화내고 안기고 투정 부리는 그 아이의 눈길을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똑같은 걸 평생 못 맛보실 거예요. 죄가 오염시키기 때문에. 인생 담보 잡히지 마세요. 성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감정적인 건 어떠세요? 지울 수 없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우리 안에 안겨주고 상처를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항상 말을. 내 말이 세다. 그러면요, 어금니를 깨무시고 이빨을 깨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말이 좀 센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좋아요. 물론 영어에도 욕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영어를 할 때는요, 감정이 심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그래요. 말 자체가 먼저 유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이 문화거든요. 일단 내 거 얘기해야 속 시원한 문화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건 있어요. 어른을 대접하는 문화나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 서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존중인 것 같아요. 철저히 상대를 먼저 존중, 말을 할 때도 먼저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안 돼요. 당연히 내 모습 속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불순종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질문 받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 안에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것. 뭐였죠? 유기성, 정진성, 구속사상. 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점진성, 유기성, 구속사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이 몸된 교회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렀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이 자리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완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려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면 살아갈 수 있는 영광, 그 존귀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부족한데도 제가 최근에 가지게 된 고백입니다. 제 주변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경석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런 정말 좋은 분들. 네? 이전 집사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진짜 좋은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좋은 분이 많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진짜 한 분의 별명이 천재예요. 한 분의 별명이 천재야. 아시겠죠? 유학생들 사이에서 별명이 천재야. 별명이 천재.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또 한 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별명이 아이언 버드예요. 철 엉덩이. 한번 앉으면 12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언 버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별것 없구나.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되게 엄청 당당 스타일이었어요. 당당. 총각 시절이죠. 완전 당당해요. 이것도 칼 같았고. 청년들 반 죽었습니다. 아주 그냥. 예, 반 죽었어요. 청년들 뭐 이렇게 뭐 설교 시간에 삐딱하게 뭐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예, 리더들 훈련하는데 8시간, 저녁에 6시간씩 훈련했어요. 예, 성경을 5개씩. 그런 어떤 기질이 있었어요.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항상 받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학생으로 들어온, 제가 박사과정 지도했죠. 학생으로 들어온 분 중에 제 동기가 2분이나 있는데 우리 같이 신학교 다녔다는데 난 기억을 못해요. 그분들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좀 잘생겼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명단이 항상 공개가 돼요. 동기가 800명이고 석사까지 200명이었는데 800명 중에 상위 20등을 항상 공지를 해요. 1등부터 20등까지. 이제 장학금 얼마 받는지 다 적어놔요. 난 항상 있었죠, 이름이. 항상 있었어요. 또 상위 이제 한 뭐 몇 명 안에 항상 있었죠. 예. 그러니까 1%가 아니라 0.1%였대요. 성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열심히 하는데 뭐 그 중에 그리고 고등 코넬을 간 2년에 한 명씩 가는데 인정받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역도 하면 잘 됐어요. 뭐 기본 2배예요. 청년분이 10배 부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청년들 막 몰려오고 뭐 중고등부, 유초등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뭐 열심히도 했고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단순한 열정이었는데 그랬는데 유학을 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에 진짜 똑똑한 놈들 많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저의 뭐라고 할까 그 우물한 개구리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는 좀 뻑이었거든요. 뭐 남들 안 하는 뭐 이렇게 원서 강독이라고 했어요. 원어로 막 성경에 남들 안 들어가 이런 거.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선택이고 필수도 아니고 이런 거 막 들어가서 뭐 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신학교 갔더니 미국 갔더니 와 웬걸 이건 기본이야. 야 진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머리에서 저런 질문이 나오지? 우리 이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버드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넌 진짜 머릿속에 뭐가 돼? 1.5세 하는 게 2세였는데, 한국 사람인데,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고. 걔는 도대체 다 외우는 것 같아, 책을. 웹페이지 어디 있는지 다 항상 이렇게 머리에 기억하고, 이게 머리에 쫙 넘어가나 봐요. 졸업할 때 1등, 전체, 미국 애들 다 전체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전체 1등으로 졸업했는데 일본 선교사를 갔어요. 일본 선교사. 아니 다 교수를 꿈꾸잖아. 그러면 전체 미국 학생들 다 합쳐서 1등인데 자기가 나는 영어를 정말 난 창피해가지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어야지. 그 뒤로는 자신 이게 확실히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다.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면 목회를 하면서 더 그렇죠. 뭐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명함 내밀 일 없잖아요. 부목사보다도 못한데 친구들 큰 교회 부목사 상황이 말도 못해요. 누가 불러주나요 저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나는 부족해. 뭐 초라할 정도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참 많았죠. 근데 신앙의 자리를 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너무 단편적으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많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사실은 복음 가운데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모습들 순간순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거야말로 바보예요. 왜 제일 큰 보물을 두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광스러운 주님이 잡으시잖아요.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어요. 야, 저 천재들 사이에서 저 아이언버드
이제 홈페이지 이제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신기하죠? 토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2시간 상담해 드렸어요. 목회를 아십니까? 농담 2시간 상담해 드렸어요. 저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아름다움 말할 것도 없이.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의 영광, 완전함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쉬고 다음 주에 쉬고 연휴라 쉬고 그 다음 주에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나누나 이번은 좀 축복된 것 같아. 이런 거 다른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눌 수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알려주실 때에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잘 박힌 못처럼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성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초라한 거 붙잡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스러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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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